먼저 말씀에 앞서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또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의 단에 저희를 세워주신, 또 오늘 말씀 듣게 저희를 초대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아직 온전히 100% 몸이 회복되지 않으셨지만 어제 오늘 또 장례 일정을 또 진행하시고 또 이번 한 주 또 수많은 사역들을 진행해야 하십니다. 주 우리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십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고 우리 목사님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건강과 강건함과 영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고 오래오래 더욱더 건강하게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목사님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십시고 우리 목사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아버지 자신의 몸도 돌보지 않은 채 아버지 그렇게 모든 진액을 쏟아내며 주님의 사역에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나가십니다. 주여, 우리 목사님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우리 목사님 계속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십자가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주여 은혜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 죄인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은혜 베풀어 주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귀한 수요 예배 전에 저희를 주님의 귀한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우리의 뜻과 힘인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듣기 원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부족한 종의 연약함은 주님의 십자가의 뒤에 가려주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이 단위에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이곳 가운데 자정하여 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오늘 예배당 가운데 강력하게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모든 것 역사하실 걸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손이 떨리시죠? 네. 떨고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일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먼저 말씀 시작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고속도로 휴게소의 식당에 가서는 미슐랭이나 블루리본과 같은 맛집의 퀄리티나 맛을 기대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목사 2년 차인 저에게 말씀 맛집인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 때마다 늘상 들려주시는 미슐랭 블루리본 맛집과 같은 말씀의 은혜를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가끔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려서 핫도그나 이런 호두과자, 지포 같은 것도 드시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런 것처럼 오늘은 마음 편하게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려서 잠시 쉬고 먹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당부는 제가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을 다해 지키신 이 귀한 말씀의 단에서 제 인생 2번째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매주 금요철의 찬양으로 저 단위에 오르지만 저 자리와 이 자리가 주는 무게와 부담감은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도 안 떨고 있죠. 매우 긴장하고 떨고 있는데요. 옛말에 좋은 목사는 좋은 성도님들이 만든다는 말처럼 2009년 전도를 받아서 제가 청년부부터 이렇게 세대교회에 나오게 됐거든요. 그리고 목사님의 또 우리 세대교회 말씀으로 목사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자라온 김선명 목사를 성도님들께서 좋은 목사로 키우신다는 생각으로 조금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91, 94, 99, 96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설교의 제목을 잘 정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제가 너무 머리를 굴렸나 봅니다. 그래서 부담감이 좀 큰데요.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세대교를 출석하시는 설교학 교수님이신 신성혁 교수님의 페이스북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양해를 구하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번 설교 제목으로 말씀드린 이 숫자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91, 94, 99, 96? 네, 저의 허리 둘레도 아니고 저희 아내의 허리 둘레도 아닙니다. 로또나 아니면 빙고도 아닙니다. 이 숫자는 올해 초에 있었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아시안컵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대표팀이 첫 골을 기록했던 시간을 가리킵니다. 요르단전 91분 동점골, 말레이시아전 94분의 골, 사우디아라비아전 99분의 동점골, 그리고 호주전 96분 동점골.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잘 알다시피 축구는 전반전 45분과 후반전 45분 총 90분을 경기하는 시합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번 아시안컵 5경기 중 4경기에서 넣은 첫 골이 모두가 정규 시간인 90분을 넘어선 시간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아시안컵을 지켜보며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한번 설교 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중꺾마, 이게 뭐였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그런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대표팀이 정규 시간이 지난 시간에도 이런 결정적인 골들을 넣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고 끈기 있게 골을 향해 도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 또 다른 제목이 있는데요. 그 제목이 바로 끈기는 기도가 아닌 끈기 있는 기도를 하라. 끊기는 기도가 아닌 끈기 있는 기도를 하라로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예전에 영화배우 이범수 씨가 주연한 짝패라는 영화에서 아직까지도 회자가 되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그 대사가 뭐냐면 바로 강한 놈이 오래가는 게 아니라 오래간 놈이 강한 거더라, 이 대사입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오늘 이 대사를 이렇게 바꿔서 오늘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강한 놈이 응답받는 게 아니라 오래 참는 놈이 응답받더라. 제가 이렇게 강한 놈 반말 이렇게 하니까 좀 얼굴이 일그러지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다시 한번 죄송해서 다시 한번 겸손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한 분이 응답받으시는 게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분이 응답받으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강한 분이 응답받으시는 게 아니라, 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는 공간복음 중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서만 유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통해 교훈을 주실 때는 먼저 비유를 설명하신 후에 그에 대한 해석과 주제로 결론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비유에서는 비유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비유의 주제를 언급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낙심하지로 사용된 원어 에카케오의 뜻에는 게을리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기도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낙담함으로 기도를 게을리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함이란 이런 시간적으로 쉬지 않고 장시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하는 바가 선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선 본문인 17장 20절에서 37절 말씀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17장에서 인자가 오기 전, 즉 예수님 재림 이전에 이 땅의 성도들이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될
각종 고난에 대하여 먼저 예수님이 예언을 하신 후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는 시련 가운데서도 절대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로 그날을 준비할 것을 비유를 통해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보통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나름 열심히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원하는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시면 어떠신가요? 우리는 결국 낙심하게 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셔서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여 끝까지 기도하지 못해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단은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낙심하여 무기력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절망하게 만들어 스스로 기도를 게을리하게 하고 결국 주신 언약을 성취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언약을 응답받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지금은 오래돼서 책 제목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책의 부록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는 그런 꿈을 꿨다고 해요. 그래서 천국에 갔더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마중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 사도가 천국의 이곳 저곳을 막 구경시켜주며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 건물은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 베드로 사도님, 아니 왜 저 건물만 저한테 보여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형제님이 저 건물을 보시면 낭망하게 될 겁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다 보고 가야죠 하면서 막 달려가서 그 건물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 안에 들어갔더니 길고 큰 선반이 이렇게 쫙 놓여 있고요. 거기에 박스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그 박스에 이름들이 붙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있나 딱 보고 자기 이름을 찾아서 그 박스를 여는 순간 그 사람은 바로 덜컥 주저앉고 낙심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박스 안에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기로 하셨던 그 언약들이 내가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지 못해서 응답받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끝까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정말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불신앙이며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끈질기고 끈기 있게 인내하며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불신앙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현재 이렇게 주신 언약에 대한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낙심하여 기도를 게을리하고 포기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리고 특별히 이제 몇 월 달이죠? 9월 달입니다. 그런데 벌써 5가지의 기도 제목과 약속의 말씀을 포기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끈기는 기도가 아닌 끈기 있게 기도하여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셔서 박스를 열고 그때 기도할 걸 이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올해 주신 그 5가지의 기도 제목, 또 각자에게 딱 맞는 약속의 말씀들, 그리고 예전부터 허락하셨던 그런 언약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언약들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비유에 등장하는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의한 재판관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하찮은 존재로 취급받던 과부의 탄원을 처음에는 계속 무시하잖아요. 그렇게 계속 무시하다가 결국 끈질긴 과부의 탄원에 굴복하여 마침내 그 소원을 들어주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2절에서 5절 말씀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결국 이 비유의 핵심은 불의한 재판관처럼 악한 사람도
하찮은 과부의 끈질긴 간청함에 못 이겨 그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사랑하는 자녀들의 끈질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끝까지 인내하며 끈질기고 끈기 있게 기도하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7절 말씀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희 둘째 아들이 올해 11살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저는 2년 전 어린이날,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9살 2학년이던 시절에 저희 아들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의 교훈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7살 때부터 정말 가지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그걸 사달라고 졸라대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이 닌텐도 게임기였습니다. 아들을 가지신 분들은 아시죠? 왜냐하면 저희 아들 주변에 나이가 같은 사촌 형제도 또 저희 아들하고 나이가 똑같은 뭐 친구들이나 교회 형이나 아니면 어딜 가도 다 닌텐도 게임기를 가지고 있어서 그 집에만 다녀오면 막 정말 어릴 때 떼 쓰는 거 아시죠? 정말 그렇게 떼를 쓰고 사달라고 졸라대는 겁니다. 하지만 50만 원이 훌쩍 넘는 게임기를 당시 전도사 신분이었던 저의 사정으로 도저히 사줄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그로부터 2년이 지난 9살 어린이날에 이 닌텐도 게임기를 드디어 선물로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을까요? 제가 사줬나요? 아니요. 알고 봤더니 저희 아들이 그 7살이면 포기할 법도 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뭐 명절이나 생일 때 할아버지, 할머니, 뭐 고모, 외할아버지, 외삼촌이 주는 돈들을 2년 동안 차곡차곡 모은 거예요. 그리고 9살 어린이날 때 저희 아들이 저희에게 와서 아빠, 엄마, 제가 이렇게 40만 원이나 모았는데 이번에는 닌텐도 게임기를 사주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특합니까? 아들이 그렇게 간청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 부부도 그 아들의 마음에 이렇게 10만 원, 거금 10만 원을 보내서 닌텐도 게임기를 사주게 되었습니다. 보이시죠? 저희 아들의 표정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끈기 있게 간절히 간구하는 것들에 대한 응답은 이런 행복한 결과를 맺게 함을 믿습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불의한 재판관도 또한 저와 같은 이 땅의 육적인 부모들도 끈질기게 간청하는 과부와 자녀들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자녀를 끔찍하게 사랑하시어 자신의 독생자 예수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죽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찌 사랑하는 자녀들의 끈질긴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익히 들어보셨겠지만 기도 응답하면 떠오르는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정금성 권사님이시고요. 자, 해외에서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바로 조지 뮬러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무려 5만 번 이상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던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도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았던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친한 친구 5명의 구원에 관련된 기도였어요. 그러나 뮬러 목사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끈질기고 끈기 있게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뮬러 목사님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를 시작한 지 정확히 1년 6개월 만에 첫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후 두 번째 친구가, 그리고 12년 만에 세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요. 그러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친구를 위해 무려 52년 동안이나 간절히 기도를 드렸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뮬러 목사님은 늙어서 병상에 눕게 되었고 자신에게 마지막 날이 가까워옴을 예감하고 마지막 설교를 있는 힘껏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뮬러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네 번째 친구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나 뮬러 목사님은 나머지 한 명의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러자 일부 사람들은 조지 뮬러 목사에게 야,
무려 52년 동안이나 기도를 했지만 완전히 기도의 응답은 받지 못했어. 막 이렇게 비아냥거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뮬러 목사님의 장례식에 마지막 5번째 친구가 찾아왔다가 뮬러 목사님이 자신을 위해 무려 52년 동안이나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친구는 온 영국을 돌아다니며 뮬러의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최후의 응답입니다라고 간증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진정한 전도와 부흥의 체인 리액션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번 주일에 전도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까지는 새생명 전도 축제가 계속 진행되죠. 근데 혹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반응이 없어서 포기해버린 영혼들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말을 안 듣죠. 특히 우리 남편과 자녀들, 부모님과 형제들, 그리고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않아 지금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지금 저를 따라서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향해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자, 얹으세요. 자, 입술을 보겠습니다. 따라하는지. 자, 자신에게 얘기하십시오. 그 영혼을 위해 52년 동안 기도해봤니? 다시 한번, 그 영혼을 위해 52년 동안 기도해봤니?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52년 동안 기도 안 해봤으면 말도 하지 마. 우리가 이처럼 낙심하지 않고 끊기는 기도가 아닌 끈질기고 끈기 있게 기도할 때 거룩한 부흥과 전도의 체인 리액션이 이번 새생명 전도축제 가운데 강하게 일어날 거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1절에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을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원어에서는 조동사 they, 영어 성경에는 must가 붙어 must always pray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절은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기도해야만 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기도해야만 한다.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단순히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부드러운 요청이나 권면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게 아니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기도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지금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도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자 주님께서 명령하신 우리의 의무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낙심해서 우리의 뜻대로 기도를 멈추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낙심하여 기도를 포기하고 게을리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아 힘들고 낭망이 찾아오더라도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뜻과 명령을 받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래 참음으로 마침내 그 언약을 성취하는 축복과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도 끊기는 기도가 아닌 끈기 있는 기도로 오래 참아 응답받았던 짧은 간증을 함께 나누며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2009년 29살에 그렇게 전도를 받아서 세대교회에 오게 된 후 수련을 통해 큰 은혜를 받게 되고 저의 삶은 180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기다렸다는 듯이 직장을 포함해 믿음에 방해되는 세상적인 모든 관계들을 단절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2년에서 3년 동안은 교회에서만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모든 공예배, 모든 성경 공부, 모든 수련회, 새벽 일부, 저녁 기도회까지 완전히 빡시게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는지
저에게 청년부에서 가장 미모가 뛰어난, 저에게는 너무나 과분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고 싶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두 사람의 상황이 도저히 결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우선 저는 30대의 나이에도 직장도 모아놓은 돈도 없었고 집에서도 도움을 주실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도 당시 구국기도원을 건축할 때 결혼하려고 모아두었던 옥합을 깨트린지라 도저히 결혼을 준비할 수 있는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우리가 결혼하기 위해 해결돼야 하는 기도의 리스트를 적고 그때부터 매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3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장모님께서 먼저 저희의 결혼을 승낙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첫 번째였던 이유는 당시 저희 아내는 석사 출신의 반듯한 직장을 다니는 믿음 좋은 자매였고 그에 비해 저는 대학교 중퇴, 곧 고졸 출신의 현재는 직장도 모아놓은 돈도 없는 오직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만 있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런 형제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난관이 예상되는데 결정적으로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저희 두 사람이 이 주일 저녁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 생각에는 이제 결혼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어머니께 숨기지 말고 이제 사실을 말씀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엄마, 사실 이 찬양팀들 중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보시더니, 아 그래? 야 그런데 쟤 빼고는 다 괜찮다. 그런데 그 쟤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은 그 쟤를 위해 가장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었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세대교회 3층 본당에서 결혼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정한 후에 새벽을 깨우고 또 저녁 기도에 나와서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때쯤에 저희 아내가 그래도 우리가 결혼하려면 집을 얻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사대보험 되는 직장 어디라도 들어가 이렇게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리옥에 가면 M타워라는 건물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보안요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직장에 들어가면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더 끈기 있게 다니엘처럼 하루 3번씩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신앙적으로 유식하거나 똑똑하거나 아니면 뭔가 그렇게 계산할 줄 모릅니다. 그냥 단순하고 무식합니다. 그 마음을 주니까 제가 그때부터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점심 한 끼씩을 굶으며 그 뒤에 보면 글로리아 교회라는 곳이 있거든요. 글로리아의 교회에 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인생이 너무 처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로리아 교회당에서, 저희 교회도 아니잖아요, 막 펑펑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매일 한 끼씩 금식하며 하루 3번씩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렇게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고 3, 4, 5, 6, 7, 8, 9, 10월이 지나도 어머님의 입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11월쯤에 저희 아내 집에 또 어떠한 이런 변화들이 생기면서 갑자기 어머니께서 저희 두 사람을 부르더니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은 아니지만 빨리 잘 준비해서 결혼을 하라고 결혼 승낙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결혼의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저희 그때 지도해 주셨던 양경길 목사님께 저희 담임 목사님께 사정을 잘 얘기해 주셔서 담임 목사님께서 주례를 해주시는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기도 제목이었던 3층 본당에서 결혼을 하는 것은 다음날 주일 예배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당시에 중직자 자녀나 사역자의 결혼 또는 하객이 500명 이상이 아니면 어려우니 야 진짜 미안한데 1층 비전에서 결혼을 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는 그래도 담임 목사님께서 주례해 주신 것만으로 너무나 감사해서 아쉽지만 1층 비전홀로 청첩장을 찍고 결혼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결혼을 했을까요? 보셨나요? 네. 그런데 결혼을 한 10일 앞두고 교회에서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오는 겁니다. 그 내용은 진짜 죄송한데 결혼식을 3층 본당으로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냐라는 전화였어요. 이유인 즉슨 매월 3월 달에 저희 교회 학교가 다 모여서 행사를 하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 계시는 시간이 그날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선생님들이 모이려면 비전홀밖에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로 원했던 것처럼 진짜 미안한데 우리가 올라가는 꽃길, 신부대식을 다 해줄 테니까 3층으로 가달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는 그 세 번째 기도의 제목도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원래 주말이면 다 외부에 나가고 스케줄들이 바쁘잖아요. 근데 교회 학교 행사에 그 선생님들이 다 잡혀 있으니까 저희를 아시는 분들이 다 결혼식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하객도 500명 이상이 되는 그 기준에 완전히 맞추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완전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작은 기도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리고 있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께서 식 중간에 오늘 어느 호텔에 가서 묵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거기 지금 당장 취소하고 오늘 목사님께서 인터컨티넨탈 호텔을 잡아줄 테니까 거기 가서 오늘 머물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돈이 없어서 결혼식을 준비하다 보니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 호텔도 저희 처제가 그냥 일반적인 데를 잡아줘서 거기에 머물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갑자기 결혼식 중간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상으로 확인 한번 하시죠. 내일 간가? 내일. 오늘 어디서 자요? 예? 호텔 어디? 서울. 예? 서울? 내가 좀 잡아줄게, 좋은 방으로. 예? 거기 취소하고, 응? 좋은 방으로. 내가 잡아줄게. 응? 저 인터컨티넨탈 내가 특실을 잡아줄 테니까. 거기 취소하고 말이야. 예? 오늘 신랑이 마음에 들어 딱 들어오는데 확 쳐놓고 막 들어오는, 이래 들어오는 거예요. 예. 마음에 들어요. 너무 멋있어요. 아무튼요. 서로 사랑하며 오늘, 예.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감사하게 저희는 무사히 결혼식을 마치고 담임 목사님이 잡아주신 인터컨티넨탈 호텔 특실에서 그 넓은 방에서 저희 두 사람이 앉아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리고 기도의 응답들을 이렇게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빠 사실 아까 결혼식 중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인터컨티넨탈 호텔을 보내준다고 했을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느껴져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저희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다 포기하고 많은 것들을 준비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결혼을 잘한다는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매들이나 세상적인 분들이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가는 것들도 그들 목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도 너무나 다른 건 포기해도 거기는 가고 싶은데 우리의 사정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너무나 미안해하고 또 어떻게든 해주고 싶을까봐 그냥 결혼하는 것도 감사하니 포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결혼 중간에 목사님께서 어떻게 아실기라도 한 것처럼 갑자기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 특실을 보내준다고 하니까 작은 신음소리도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소름이 끼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그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가 되는 응답도 결혼식 당일날 받았어요. 사실 청년 때부터 제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를 담당하시던 양병길 목사님이나 주변의 여러 사역자님들께서 한번 기도하고 주의종의 길을 가면 어떻게 했냐라는 권면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저는 물질 장로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기도는 해볼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원처럼 그런 약간 간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제가 정말 목사가 되는 게 맞다면, 기도원이 그랬잖아요. 솜이 적게 하시고 땅이 마르게 하시고 땅이 적게 하시고 솜이 마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 만약에 주의종으로 부르실 거면 담임 목사님의 입술에서 공식적으로 너 목사이라라는 말씀이 나오게 하라고 이렇게 들리게 해주세요.
이게 왜 기도원 같은 기도냐면, 당시 제가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저희 부모님이 저희 교회를 다니시지도 않고, 그리고 저희 두 사람이, 목사님이 결혼하시기 전까지는 잘 몰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당연히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아니 그냥 일반 청년한테 야 너 목사 되라 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요? 자,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나를 감동시키네. 들어올 때 감동시키고 노래로서 야, 참 자식 잘 두셨어요. 이런 자식은 어디다 둬도 굴러먹고 삽니다, 여러분. 머리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하다못해 사기도 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말. 그러니까 저런 이쁜 색시를 딱 낚아챘죠. 이야, 정말 우리 신랑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아주 목회에도 잘할 것 같아요. 아주. 목사에도 너무 잘할 것 같아요. 너무 잘할 것 같아요. 너무 잘할 것 같아요. 훌륭해요, 훌륭해요. 네. 확인하셨나요? 그 이후 저는 말씀에 순종하여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이 너무나 좋은 축복의 세된 교회에서 목사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처럼 한 채의 실수도 오차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서두에 끊기는 기도가 아닌 끈기 있는 기도를 하라가 오늘 설교의 또 다른 제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앞쪽에 끊기는 기도의 끈기와 뒤쪽에 끈기 있는 기도의 끈기는 어찌 보면 발음상으로 들리는 소리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뜻은 전혀 다르죠. 먼저 앞쪽에 끊기는 기도에 사용된 끊기는 단절되고 끊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뒤쪽에 끈기 있는 기도에 사용된 끈기는 연결되어지고 이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에서 기록된 아브라함도 물론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지만 사실 사라의 태가 끊어졌을 때 인간적으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언약의 정규 시간이 다 끝나버린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누가복음의 과부 역시 불의한 재판관이 계속해서 자신을 무시하고 거절했을 때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정규 시간이 다 끊어지고 끝나버린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 수련회 때 배웠던 요나 또한 물고기 뱃속에 갇혔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명이 정규 시간이 다 끊어져 버리고 끊겨진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누가 보아도 이들의 정규 시간이 다 끊어지고 끝난 것 같이 보이지만 오늘 주님이 비유를 통해 주시는 말씀처럼 이들이 낙심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다시 기도와 사명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끈기 있는 기도를 받으시고 다시 언약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다시 사명으로 연결되어지게 하셔서 거친 역전의 90일, 94, 99, 96분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사이가 단절되고 끊어져 정규 시간이 다 끝나버린 우리를 위해 끈기 있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연결되고 이어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끝나버린 것처럼 느껴지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린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끊기는 기도가 아닌 끈기 있는 기도를 드릴 때 언약에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언약과 사명을 다시 이어지게 하시고 연결되게 하시어 반드시 거친 역전의 91, 94, 96, 99분의 은혜와 축복, 거룩한 체인 리액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세대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기도를 멈추지 마라. 원망치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비록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내가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이제 곧 역전되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고 눈앞의 상황이 원망치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나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지만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아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시할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였지만 우리가 처음 사랑과 처음 열정과 열심을 잃어버리고 그 기도에 게을리하여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가 끈기는 기도가 아닌 끈기 있는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언약에 이어지게 하시고 연결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친 역전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정규 시간이 끝나버린 것 같지만 그 정규 시간을 뛰어넘는 역전의 골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언약과 사명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주여 세 번의 축복이 나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 하지만 그런 연약한 저희에게 주님께서 오늘 기도의 사명을 다시 한번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은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 남편의 문제, 가족의 구원의 문제, 아버지 몇십 년 전부터 수십 년을 기도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응답도 보이지 않는 아버지 그 응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듣고 계시며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여전히 작은 신음소리에도 반응하시며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절망하며 낙심하는 것이 아닌 끝까지 끈기 있는 기도가 아닌 끈기 있는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정규 시간이 다 끝난 이후에 기록하는 아버지 거친 역전의 축복의 골들을 기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것들을 통해 아버지 우리 인생의 정규 시간이 마감되었을지라도 주님이 연결시키시는, 주님이 이어지게 하시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에게 궁의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이번에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가족들, 저도 두 형이 아직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데 정말로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기도를 끊기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할 때 그 영혼들이 지옥불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복음의 소리가 이어지게 하시고 연결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번 발대식을 통해 또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부흥과 전도의 거룩한 체인 리액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고, 한 영혼을 향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그 기도의 사명을 감당케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